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8월 20날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마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다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지 성경 구약성경 307페이지 신명기 29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으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곳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 29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모압에서 세운 모압 언약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모압 언약의 말씀이 29장 30장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이 계약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압 언약은 이미 출애굽의 과정에 있었던 그런 시내산 호렙산의 그러한 언약을 계승한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새로운 사회, 새로운 그들의 국가를 염두에 두시면서 그 시내산 언약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실현된 그러한 나라의 모형을 요청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아마 나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명기에 기록된 그러한 시점과 관점의 내용, 이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요청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 신명기가 기록된 그런 내용들의 곳곳에 나타난 표현들을 보게 될 때 이것은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 새롭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하게 될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이 신명기를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이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요청하시는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출애굽 과정을 보며 출애굽을 과정을 통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들도 해당이 되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포로 생활,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시대를 보내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하게 될 이들, 그들을 염두에 둔 그러한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새롭게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세상의 그러한 시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 그냥 전반적으로 읽다 보면 잘 지나가면서 잊혀지기 쉬운데 28절 말씀에 7절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표현들을 보면 그냥 읽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이 문장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보면 이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만 염두에 두고 기록된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듯이 모세가 글로 써서 그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고 이 기록이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을 당시엔 기록되지 않았을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표현을 따라 뒤에 오늘과 같이 표현된 그 내용의 상황을 보면 또 그들이 이 땅에서 뽑아내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갔다가 그 던져진 상황을 염두에 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은 가나안 땅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만의 그러한 마음, 그들의 시대적인 상황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더 넓게는 신명기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이 꼭 출애굽한 모세가 다 기록하고 전한 내용이라기보다 후대에 기록되며 그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후대의 모세의 첫 번째 모세를 뒤이은 수대에 걸쳐진 모세들의 그러한 마음과 그리고 회복의 그러한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면 이 지금 모압 언약이 체결될 당시에 이 상황의 배경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모압 언약이 체결될 당시의 상황은 지리적으로는 이제 어찌 되었던 간에 출애굽 2세대든 아니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들이든 마찬가지로 그들이 경계선상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모압인데, 그 경계, 이 땅에서 보이는 그 약속의 땅을 지리적으로 바라보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그 상황들에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전의 그런 문화와 그곳에서 있었던 제사와 섬기던 이방신들에 대한 관계들을 완전히 단절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포로기를 거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바벨론 그런 땅에서 보았던 그러한 이방의 문화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으로 인해서 포로기로 끌려가 있는 동안 그 약속의 땅, 그들이 잃어버렸던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또 일궈낸 문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화에 다시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그 지리적으로 경계선상에 서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이제 출발선에 서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압 언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로기로 돌아오는 이들이 그들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실패에 대한 쓴뿌리,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의 경험으로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의 부모 세대들의 모습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갑자기 38년을 다시 그 광야를 빙빙 돌다가 거의 다 죽음을 맞이한 그 상황들을 목격하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의 내용을 볼 때 우리 부모 세대들의 실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그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며 실패했던 그 부모들의 모습들을 이 자녀된 출애굽 2세대들이 그대로 보고 자라난 것이죠. 그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삶, 우리 부모 세대들과 같이 살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부모 세대들처럼 실패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배움은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들이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마음에 약간의 그러한
강박과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그들 안에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들, 그러한 염려의 마음이 출애굽 2세대들은 있었던 것이고,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바벨론 그러한 상황으로 본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선조들의 역사와 기록들을 보며 그들이 왜 우리의 선조들이 이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지? 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은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포로기를 지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약속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한, 그러한 실패에 대한 그러한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들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29장과 30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러한 분위기와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읽게 되면, 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모세는 첫 번째 모세일 수도 있고 후대에 기록된 그런 모세도 같이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볼 때,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의 내용들이 조금 더 우리 안에 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은 신명기 앞에서 1장부터 살펴본 그 내용들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들이고, 그 상황들의 표현들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막 어렵거나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고민하면서 읽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신명기 29장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2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큰 마음을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압 언약은 이와 같이 그런 경계선상에 서 있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러한 갈등과 무언가 새로운 결단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언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전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초청하시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어떤 그런 노력과 도덕적이나 어떤 윤리적인 그런 영적인 순결함으로는 이미 실패의 경험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구약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에게 있었던 구원의 선물인 땅을 회복해 주심으로 인해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가 늘 새롭게 결단하고 도전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경랑과 같은 세태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휘몰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개인적인 힘으로, 신앙의 그러한 노력만으로 거스르기가 정말 힘든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모압 언약을 통해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을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면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8장과 연결해서 보게 될 때 28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14절에 걸치는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며 받아 누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3배가 넘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로 인해서 보면 그들이 저주받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포로기를 거친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28장의 분위기,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이어볼 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누릴 만한 자격이나 그들이 그 땅에서 받을 만한 어떠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의 그러한 신앙의 상황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건의 기록들이 출애굽기부터 이 민수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주셨던 그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새롭게 내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의 눈앞에 펼쳐졌던 상황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상황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냈고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냈다라고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던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한 금송아지의 숭배 사건이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반항했던 순간의 사건들이 이미 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모습들은 보면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에 나타난 그러한 상황들을 맞아들이고 그것 상황들을 살아가게 될 것이 뻔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29장에 들어서며 새롭게 이 호렙산의 그러한 계약을 넘어 모압 땅에서 그들과 새롭게 세워가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과 자비하심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서 돌아오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왜 그 바벨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과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던 시대를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것들을 보면 앞으로의 상황도 그들에게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가 기록될 그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러한 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이 은총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는 것,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어느 누가 어제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모습에 마땅한 대우로 그에 합당한 그러한 반응으로 새날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는 이 시간, 그리고 새롭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선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러한 선택과 순종의 삶은 우리가 선택해서 순종해서 받아 누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우리의 삶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의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경계선상에 선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러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 기도하시는 그 마음으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29장의 모압 언약의 내용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후대에 유대 땅을 살던 이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을 다시 살펴봅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순종함과 전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도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용기 허락하셔서 오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부족하나마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